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2021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마지막 달이라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될 정도로 빨리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함께 자리를 지켜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요, 집사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한번 좀 같이 좀 인사하시죠. 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들 느끼시죠?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좀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크게 좀 인사해 보실까요? 네.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요, 저희가 이제 성탄의 절기를 준비하는 그 시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함께 같이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 시리즈라고 제 이름을 좀 잡아봤는데요. 성탄을 통해서 저랑 함께 한 6주 정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인 구약의 내용이 있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인 신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을 보면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메시아 곧 구원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오늘부터 6주 동안 구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메시아 곧 구원자 되심을 더욱더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보고 오늘 좀 설교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쯤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처녀를 통하여서 그가 잉태됨으로써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가 곧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던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통상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남유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하스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 이사야가 한참 이 사역할 때 활동했던 이 아하스 왕은 사실 선왕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의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보다도 이방신들을 수입해 와서 그걸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이방신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나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한 명 불태워서 그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이방신을 그렇게 섬겼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마 그것에 대한 징벌이었을까요? 어느 날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르신이라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하나만 상대해도 버겁거든요. 지금 이렇게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질까 말까인데,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국가가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온다라는 그 소식에,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온 도시와 국가 전체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두 가지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전해줘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저 시리아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오려고 했던 그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볼 때에 두려워하는 저 적군 북이스라엘과 저 시리아가 지도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첫 번째 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가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왕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하늘에 있는 일이든지 땅에 있는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실 겁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하스 왕이 되게 신실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야,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징조도 안 구하고 믿었을까 싶은데 사실 그 반대의 경우였어요. 아하스 왕이 볼 때는요, 북이스라엘과 지금 시리아의 군사력이 막강하거든요.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올 수 있는 그 무리들인데 자취도 없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서 징조 구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비록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불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을 적군의 그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표징을
나타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징조로 어떤 일을 하시겠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처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부녀가,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 해석하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누구라고 해석할까요? 이것이 BC 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결혼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낳았던 마할 살렐 할랄바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도 참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예언된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경학자들 중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이 아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아하스 왕의 아내,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비고 그녀가 낳았던 아들, 바로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의 손에서 기도로 구원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거나 아니면 아하스 왕의 아내가 낳았던 히스기야든지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 본문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이 두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 기적적인 메시지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서 시간이 이제 약 700년 정도 지난 후에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의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마리아 잉태 교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오신 것이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나 기린이나 코끼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첫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 교리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가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갖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도 죄를 갖고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구원자가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되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아주 신비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 중에요,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교리를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자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약 700, 정확히 한 730-4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한 700년에서 730-40년도쯤에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700년이 흐른 이후에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자라고 있었던 젊은 청년 요셉과 그리고 이 아가씨 마리아가 서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약혼하고 비슷한데, 유대인의 이 정혼 풍습은 지금 우리가 가진 거랑 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젊은 남녀가 함께 만나면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서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부모 집에서 살면서, 그럼 그 1년 동안 뭘 하냐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드리는 그 기간을 1년 동안 갖습니다. 그게 정혼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정혼 기간을 가진 이후에야 서로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서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예식을 치룬 부부가 아니라 지금 그 정혼 1년 기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약혼한, 정혼한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두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복음자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욕을 먹고 복음이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이 처녀 잉태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요. 자, 말씀을 잠깐 여기다가 멈춰놓고요, 오늘 성도님들하고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성경의 사건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미 다 결정이 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처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시는 이 사건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리를 반박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을 그의 이 복음서에 인용하면서 처녀 잉태의 표적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하여 바로 이 아기 예수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우리가요, 12월 이제 첫째 주 주일에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원, 기도 제목들 다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그런 간증이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메시지는 더디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으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방법이 우리의 뜻과 방법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카메라를 우리가 가지고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 감독을 생각해 보세요. 작가라고.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촬영하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는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비춰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 남자 여자의 평균 결혼 정년기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 이후로부터 2010년도 이후로부터 그 결혼 정년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혼 정년기가 남자가 한 38세 9세로 됐고 여성도 지금 35세 이상으로 확 올라갔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요셉의 나이는 그럼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요셉은 20대 전후 안팎의 20대 청년이에요. 마리아는 10대 티네이저 소녀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견된 공동 의견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이때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20대 청년이었던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혼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떠한 가능성이 있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면 요셉도, 정말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이였던 요셉도 그의 사회적인 그 신분이 낙인 찍혀서 그 미래가 막혀요. 더 나아가서 요셉과 마리아의 두 가정이 이 동네, 이 시족 사회잖아요.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그 좋지 않은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20대의 청년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삶의 플랜이 없었겠어요? 그 인생의 라이프 플랜이 왜 없었겠어요? 정혼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20대 청년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자 싶은 그 꿈이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이 펼쳐짐으로써 그의 모든 라이프 플랜이 완전히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심히 걱정했을까요? 그는 분명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정말 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으면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나는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다 저 여자 책임입니다 하고 떠넘겼으면 요셉은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 발설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마리아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선택은 가만히 이 정혼을 파혼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결심을 하고서 이제 파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플랜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러므로 그녀를 그의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해야 될 그 길보다 더 좋고 더 위대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여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20대 청년 요셉에게 처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요셉도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요셉과 마리아의 두 가정 모두 큰 위기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요셉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서는 순간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문제도요,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요셉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정말 폭풍과도 같은,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이 20대 청년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는 거죠. 20대 청년 요셉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임신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24절과 25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결혼한 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해서 갖는 제일 첫 번째의 책임은 이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 예언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갖게 되셨던 그 육신의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었고,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또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요, 정말 창창한 앞날이 열려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처녀 마리아의 이 잉태 소식을 통하여서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플랜들이 다 깨져버린 유리조각처럼 완전히 사그러졌을 거예요. 깨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이름도 원래 몰랐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젊은 부부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줬던 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복하여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